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끊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으로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이라고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참 많은 영화도 그리고 이 많은 본문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바로 이 그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참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한번 잘 보십시오. 부활절이라는 주제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절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행적을 특별히 기억함에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절기에 매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매 주일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왠지 한 6월쯤 7월쯤 부활 주제의 찬송가를 부르면 어색하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요, 사실 고난주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항상 묵상되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항상 묵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만큼 이 절기를 보내면서 최소한 신앙의 연수만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한 본문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 고난에 관한 본문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올해는 또 이런 감동을 주시더니 내년에는 또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전에는 또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또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자체보다는 그냥 우리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리고 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새겨지는 말씀, 이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늘 장면은 우리가
영화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육체적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육체적 고난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 육체적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님은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고난을 이미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 주님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주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3년간 그 공생애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30여 년의 준비 시간을 몫으로 보내면서 평범한 몫으로 보내면서 30여 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부께 순종하며 나아가셨죠. 왜냐? 내가 비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낮아짐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성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를 생각하시며 그 30여 년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제자를 길러내셨고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눈에 띄는 그 고난, 육체적 고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는 본문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아버지께 분리되는 영적인 고난, 이 고난의 극치를 지금 주님께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군인들이 주님을 희롱합니다. 군인들이 매질합니다. 그런데 그때 희롱할 때에 어떻게 그들 주님을 희롱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죠. 예전에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입었다, 이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크토네트 파심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쓰이는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 단어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알록달록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게 왕의 옷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색깔 있는 옷은 오래전부터 바로 그 왕들, 좀 높은 자들이 입는 것이 그 색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비록 가시였지만 이 가시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마치 왕을 대하듯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가시관이었고 그게 조롱하는 그 왕 노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디 네가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한번 가시관도 한번 써봐라, 채색옷도 한번 입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왕 앞에 그들이 표면적으로 경례는 하였으나 그들은 조롱하였고 침을 뱉었고 그들은 예수를 매질하였습니다. 왕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가 희롱합니다. 골고다는 무슨 뜻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바로 해골입니다. 전통적으로 흉악한 자들을 처형하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미 그 모든 기력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 바로 올리브유의 그 기름 틀이 있고 올리브유의 산지에서 압착하다가 마지막에 그 찌꺼기까지 불을 태우는 재료로 사용함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쥐어짜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력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해골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죽음인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군인들은 여전히 그를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들의 관용이라 해야 될까요? 마취제처럼 여겨졌던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충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피할 길도 주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군인들 또한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멸시를 왜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셨으면 내려오실 수 있었고요. 원하시면 피하실 수 있었고요. 원하시면 당장 번개를 내려 그 모든 사람들을 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원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의 원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원을 따라갔습니까? 성부의 원을 따라갔죠. 성경을 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성경을 이루고 성부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아이고 매맞으셨구나 하고 단순하게 인간적인 안타까움만을 느꼈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반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그런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그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바로 이러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관한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주님께서 왜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의 이런 조롱과 멸시, 아무것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던 자들을 위해 왜 이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멸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바로 주님은 처음부터 그 성부의 목적, 죄인을 부르시기 위한 그 성부의 목적을 철저하게 따라가시기 위함에 바로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절묘하죠. 이게 참 무엇라 표현해야 될지.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짓는다고 말한 자여 라고 조롱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이루신 부활의 주님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조롱을 받으시는 왕이었고, 예수님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 조롱받는 분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정말 억지로 지어지는 바로 그런 것처럼 여겨졌고,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했던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억지로 하고 있고요. 다들 무지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억지로 하고 있고요. 제자들도 무지함에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 일으키셨던 기적, 바로 그 기적이 주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에 다 드러났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원하시면 내려오실 수 있었죠. 원하시면 사람들에게 불을 내릴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성부의 뜻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 바로 주님이 참된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렇게 완전하신 복음, 완전한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지심.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부의 뜻만을,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원, 유일한 소망, 바로 죄인을 구원하며 깨끗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열망만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르던 자들, 그래서 조롱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희롱했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악의 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를 지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완전한 복음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